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 특별히 그리스도교, 물론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동방교회도 동방정교회도 있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즉 정통 교리서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떠한 우리 교회 오랜 전통 속에서의 가르침을 무엇인가 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이제 항목별로 좀 보는데, 오늘은 8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전승과 교회 전승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두 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께서는 당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드러낸 것이 공적 계시로서, 그래서 처음 하느님의 계시는 공적인 건 아니었고, 공적은 아주 명백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공적 계시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계시가 드러난 거 어떻게 드러난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신 그분께서는 처음에 이 당신의 말씀을 전달했고, 이 말씀의 전달은 구두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기록을 통해서 남겨졌다. 이 구두를 통해서 이 전달된 것은 그것은 전승을 통해서, 즉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은 당신을 따른 교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 전달한 게 거룩한 전승, 즉 성전이라고, 그것을 트라디쇼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83항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사도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배운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제1세대에게는 아직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으므로 신약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의 과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유래되는데, 예수님께서의 말씀을 누가 바로 받아 쓰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선포,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모으시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체성사를 통한, 즉 최후의 만찬에서 당시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성체성사, 모든 전례의 정점은 성체성사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일을 세우시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교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성체성사의 제정은 뭐 단체를 구성하면 단체의 총회가 제일 첫 번째 규약을 만들고 하는 총회가 주는 그 총회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교회, 즉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는 성체성성을 일어나고, 그 이어서 바로 당신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은 사실 부활에 대한 이해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목격 증인의 모습은 부활의 사건이지만, 부활은 한 사건이면서도 역사적이면서도 역사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부활의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들어서 이런 기록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자체가, 성경이 예수님이 계실 때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의 과정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에서는 두 가지 축, 하느님의 말씀이 새겨진 성경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전,
이 둘이 함께 있는데 이 성경과 성전 안에는 사도 전승과 교회의 전승이 둘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이렇게 80만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교회에서 생겨난 신학적, 생활, 규범적, 전례적 또는 신심에 관한 전승들은 사도 전승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승들은 독특한 형식들을 이루게 되는데 성전은 다양한 장소와 시대에 따라 적용된 여러 표현들을 이러한 양식 안에 수용합니다. 이 전승들은 교회 교도권의 지도 아래 성전에 비추어 보존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전, 즉 거룩한 전통은 저희 교회의 관습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려오고 2000년의 전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의 모습에서 단순히 관습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핵심들은 서로 교회 사도 전승을 통해서 내려온 신앙의 핵심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교회의 유산으로, 즉 교회의 전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교회의 전승 안에서 과거에는 영성체를 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입을 내밀어서 한 적.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입을 왜 거룩한 성체를 손으로 담을 수 없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르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편 사순절 날짜도 조금 그러니까 제2수요일은 로마 전례교에서의 제2수요일과 동방전례교에서의 제2수요일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핵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승 안에서 시대적 그리고 또 상황적 흐름 안에서 서로 다르게 된다 하고 동방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보여준 교회 사도 전승과 교회의 전승이 다르기 때문에 교대의 교도권 안에서 성전에 비춰서 보존되거나 수장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도 사제들이 과거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장모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중에 물론 라테란 공의회 그리고 플로렌스 공의회 그리고 나중에도 공의회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트리엔토 공의회 이래서 사제의 독신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부터 쭉 그러니까 1000년 정도까지건 사제들에게서 물론 수도 사제들은 독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교구 사제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의 전승, 교회의 교도권의 지배 아래 교회의 전승이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엔 없지만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교회의 교도권의 지배 아래서 날짜를 잡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가 부활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절이다 날짜가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와 우리 부활절과 날짜가 같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같았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 있는가? 바로 제1차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때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즉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거룩한 전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전승과 교회의 전승은 교회의 교도권 지배 아래서 여러 가지 보존되고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신앙과 신학에 대한 부분, 특별히 교회 교도권은 이렇게 변화되고 수정되고 발전되고
그 발전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전승과 교회의 전승으로 지금까지 신앙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물론 교회의 말씀의 성경과 성전, 사도 전승과 교회의 전승이라는 걸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네.